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포스트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의 한 달 정도, 좀 더 됐습니까? 편지를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시적으로 풀리긴 풀려서 다시금 편지가 오고는 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편지를 못 받아 보니까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열심히 배달하신 분들을 보게 됐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얼마나 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경험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잘 될 때는 잘 못 깨달아요. 고난의 시간에 암울한 절망의 광장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안과 염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 저변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그 불안 때문에 염려가 가득 차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들리는 소문이 죄악의 홍수가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소망이 과연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가진 인간의 이성으로 찾는 소망을 아무리 구하고 바라봐도 그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어디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정치인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완벽한 소망은, 완전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은 됐습니다. 쇼핑몰에 가보니까 사람들 정말 많고 주차장에 사람들 많고 흥겨워하고 연인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스러운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을 맞이했는데 성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빠지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기쁨의 날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죽지 않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에 허덕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약혼은 매우 중대하고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 약속이었습니다. 약혼한 사이에는 법적으로 부부관계 인정되지만 약혼 이후에 1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에 증가된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무관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결하고 흠이 없게 태어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왜 사람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고 어두운 때로는 터널을 지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풍랑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그렇습니다.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는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선물을 많이 받든 선물을 적게 받든 선물을 못 받든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쁨은요 되게 시시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해서 막상 이루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허탈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 고지를 점령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허무하고 허전한 인간인데 그것은 사람의 기쁨이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쁨.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34편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의견,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철칙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비록 무수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한 주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막혀있고 답답한 일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나? 뭐가 좀 순탄하게 됐으면 답답한 일이 꼬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왔는가? 우리가 지난 53주, 1년을 거의 지났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햄스터를 이번에 오랜만에 정리하면서 보면서요. 정말 햄스터는 사람하고 소통이 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낮에는. 새벽에 제가 일어날 때마다 물레방아처럼 탁 놀다가 불을 탁 켜면 숨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지 않을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가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있는 그런데도 이 햄스터가 사랑을 받잖아요. 저는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구나. 한 번도 정감 있게 대화를 하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누가 계속 돌거든요. 보나 안 보나 돕니다. 그래서 불 탁 켜면 또 탁 숨어버리고 안 나타나면 낮에는 아무 밤 되면 싹 올라옵니다. 우리 신앙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인이 되셨고 또 짐승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기 백성이 된 거예요. 자기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 뽑힘받은 자기 백성이 된 거예요. 자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든 죄, 수만 가지 죄, 여러분 우리 모든 수만 가지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들에게는 죄만 있었지 않습니까? 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겁니다. 의만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1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죄사함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영생도 소망도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그런데 십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영생도 소망도 참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목수지만 태어나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죄에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들떠보지 않는 분임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숭상하고 힘을 좋아합니다. 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경배자가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천자들을 통하여 구주 탄생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사람들은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귀한 이 소식을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어떤 지금 내 심령의 상태에 따라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약혼한 여자의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안 드러내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관대한 결정을 한 사람이죠.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다시금 데려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들임으로 이제 약혼 기간을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절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왜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의지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살인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자기 힘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우리가 이럴 때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스텝은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복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순복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준행하고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시금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아주 감상적으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팝콘 마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정도를 뜻하는 그런 사랑의 요구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베드로 너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담보로 사랑을 질문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떻게 살다가 그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드리는 것, 정성을 다드리는 것 절대 안 쉽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개척교회이고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그래도 마음 중심으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성탄절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떼고 오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경배와 기쁨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탄행 이제 이번 주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 모든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사함받고 우리가 죄 없는 것을 여기신 하나님께 사랑.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